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른 시간 또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자 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쏟아놓아 기도하고자 모인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들 요한계시록 읽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께서 이르시고 그때 성령을 통해서 들었던 역사가 이 안에서 일어나게 없어서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에게 전하는 입을 주셔서 예수께서 이르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는 귀한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으로 세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3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신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별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을 함께 읽겠지만 전체 읽을 수는 없고 해서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이른 새벽을 깨운다는 말을 많이 쓰죠. 새벽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이른 시간 또 집에서 이 시간 실시간으로 또 나중에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은혜가 골고루 모두에게 빠짐없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럴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제와 오늘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하나님이 쓰는 편지인 거죠. 사실 요한이 쓴 거지만 특별히 뭔가를 보여주셔서 그에게 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각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것들을 조목조목 세밀하게 쓰고 계시는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보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뜻과 그 마음의 뜻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뜻을 살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7개 교회에게 전체에 똑같은 표현을 딱 한 번 빼놓고는 다 쓰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 행위를 아노니입니다. 역시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이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아시고 지금까지 걸어온 삶도 아시고 또 우리가 최근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결심하셨던 것 한번 지원해 볼까? 신청해 볼까? 나와 볼까? 벗어나 볼까?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용기와 결단할 때마다 그 힘들었던 부분들, 그것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교구장 권사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인데 아버지가 아셔요. 아버지가 아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세움이라는 주제로 지내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움이 싹 텄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으로 세움이라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 신앙이 더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누군가는 쓰러졌던 마음이 영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세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움트게 하시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요한계시록 3장은 세 개의 교회, 어제 네 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오늘은 세 개의 교회입니다. 우리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쯤 차례대로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어제 거기까지 봤죠. 그다음에 오늘은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7개의 교회가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7개를 잘 안 외워지더라고, 7개 교회가. 그래서 뭐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에서버두, 사빌라 이걸 어떻게 외워야 7개 교회를 쪼로록 순서대로 외울 수 있을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이걸 외워야 되는 학교를 다니거나 가르쳐야 될 때는 이걸 한꺼번에 외우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워야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외우기 쉽게 하려면 에서 버러인데 버두잖아요. 혀를 짧게 해서 에서 버두, 사빌라, 빌라 살 수 있어. 사빌라.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어떻게 한번 조금만 더 아주 제 학생 때부터 외웠던 그 방법 에서버두, 사빌라. 오늘은 빌라 사는 날이에요. 사빌라. 그렇죠? 그런 날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하필이면 오늘 교회는 두 교회나 칭찬이 한마디도 없으십니다. 책망만 하시는 교회가 두 교회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빌라, 사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라는 곳은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곳에 있었죠. 사대라는 도시는 한때 번창했는데 그렇게 유달리 그 정복을 많이 당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번창했으나 자꾸 공격을 여러 번 받으니까 쇠퇴했던 도시가 사대인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정말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그 쇠락했던 도시를 다시 살릴 수 있었겠죠. 우리가 근데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대 교회는 그 지역을 일으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책망만 받았죠. 여전히 이 예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1절 말씀하시죠. 7영 완전한 영 성령이고요. 그 다음에 7별 교회의 사자라고 우리가 1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뭐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쉬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여전히 7영을 가지셨다, 성령을 가졌다, 성령과 함께 하신다는 뜻일 거고 7별을 가지셨다. 교회의 주관자, 진정한 주관자는 사자가 아니라 예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며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자가 듣고 교회 안에 있는 귀 있는 자에게 말하는 거죠. 수신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칭찬이 없어요. 칭찬은 없고 바로 책망으로 넘어가는 것을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랑 똑같아요. 사대,
사대라는 도시 한때 번창했으나 쇠퇴했던 것처럼 이 교회 한때는 명성을 누렸어요. 저 교회 가면 은혜 받아. 저 교회 가면 예배가 살아있어. 저 교회 가면 안 되던 기도도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성이 있었겠죠. 저 교회는 따뜻해. 저 교회는 사랑이 넘쳐. 한때 명성을 가졌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런 뜻입니다. 살았다는 이름, 한때의 명성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죽은 자로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느니,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불꽃 같은 눈과 같은 이 분이 교회를 샅샅이 뒤졌는데 2절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명령입니다. 다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나마 좀 남은 게 있어요. 아직 죽지 않은 거, 남은 바 죽게 된 것, 아직 죽지 않았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그거 살려라. 일깨워서 깨닫고 일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몇 개 안 남았는데 곧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그것만큼은 살려라. 그러면서 칭찬이 아닌 책망만 받는 교회에 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말씀 있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들었던 말씀, 옛날에 한때 명성을 누렸을 때, 옛날 한때 잘 나갔을 때, 일명 잘 나갔을 때 그 나눴던 말씀을 얼른 떠올리고는 말씀에 비추어 보니 많은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가장 먼저 할 일,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저것 다양한 계획 세우지 말고 얼른 무엇부터요? 회개부터 해라라고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경고를 줍니까?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제가 이제 자막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을 참조하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5장 4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님은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십니다. 밤에. 그건 맞는데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즉 깨어있는 교회는 주님을 도둑같이 맞이할 일이 없습니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맞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깨어있지 않다는 거죠. 또 자막에 지금 나왔나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않는 자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제가 그 전에 이정교에서도 함께 한 번, 두 번 정도 나눴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는 모르느냐. 몰라요.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깨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4절이지 3절이 아닙니다. 3절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4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대교회는 그분을 마치 도둑처럼 맞게 될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표현을 써서, 아까도 제가 사대가 어떤 곳이었죠? 침략을 자주, 저기서 정복을 자주 당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공격을 많이 받았던 그 지역의 그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정복 많이 받았지 예수님의 느닷없는 공격을 받게 될 거야라는 그런 비슷한 표현을 그들에게 써가지고 얼른 마음에 와닿게 하는 거죠. 사두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놀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실 때, 무작정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잘 살펴서 상황에 걸맞은 메시지를 전하실 때가 맞죠.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딱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딱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소수만 흰옷을 입고 있는데 소수만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교회에게 흰옷을 입어라. 우리 자막을 보면 이제 7장 9절도 나오지만 14만 4천 명, 완전한 하나님의 성도 숫자입니다. 저 첫날도 말했지만 14만 4천 명은 그대로 있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그 당시에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수의 가장 큰 수입니다. 완전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찬송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7장인데,
사도교회에게 부탁합니다. 이겨서 이기는 자의 신분을 잘 유지해서 너희도 그 14만 4천 명의 그 무리에 합류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사도교회에게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이게 이제 사대교회에게 한때는 명성을 누렸으나 이제는 바닥을 친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흰옷을 입으라. 그래야 흰옷을 입으라. 이기는 자가 돼서 흰옷을 입으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을게, 인정할게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대교회는요, 이 사대란 도시에 쓰러져가는 운명을 공유했던 곳입니다. 똑같은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역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였지만 한때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렸지만 경험했지만 어느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교회가 말입니다. 그나마 남은 것마저 이제 잃어버리게 생긴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무엇부터 회복시켜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 그들이라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방금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은 소수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머리를 맞대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돌파구가 어디 있는지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처절하게 바닥에 떨어진 사대교회를 돌이킬 방법은 말씀을 떠올리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 회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행사를 해볼까? 캠페인을 벌려볼까? 통하지 않습니다. 회개뿐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도둑처럼 맞이할 일만 남은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회개해야만 주어진 승리를 누리며 회개해야만 승자로서 그분 앞에 흰옷을 입은 순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대교회에게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성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7교회 중 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사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남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을 게 있는 교회에게 꼭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지진이 아주 빈번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곳에 이 문헌이 이제 발굴이 되는데 그 문헌의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 도시는 얼마나 지진이 많이 났는지 벽에 금이 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남을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죠. 1장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이 또 여전히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의 사자가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듣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빌라델비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듣는 장면인 건데 이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소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만 받죠. 너무나 바람직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궁핍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책망할 거리가 없었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뭐 많이 읽으셔서 알겠지만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겁니다.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다. 이 작은 능력은 교회 규모를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도 분명히 포함됐을 겁니다. 규모가 작았다는 것 굉장히 소수였을 거고 규모 자체가 작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작았다는 것은 그다음에 그들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모로. 하지만 칭찬을 받죠. 말씀을 지켰다. 특별히 10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얻기도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뭐 시간만 인내의 말씀
헬라어 문법인데 인내의 말씀하면 인내를 주시는 말씀도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얻었다라는 뜻도 되고 인내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말씀을 읽었다는 뜻도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되는 게 인내의라는 이런 표현인데 어떤 표현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그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약속합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누가 열어놓으셨을까요? 아까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즉 천국 열쇠를 다윗의 열쇠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들 교회 앞에서는 문을 닫아놓는 법이 없습니다. 열린 문, 우리 앞에서 늘 열린 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린 문,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도 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열린 문, 왜냐하면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두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의 문을 늘 열어주시옵소서. 아무도 닫지 못하게, 옆에서 어느 누구의 속삭임도 내 마음을 닫을 수 없게 주님 역사옵소서. 이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었다라고 8절에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약속을 하시는데 9절을 보면 거짓 교사를 굴복시키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 우리 어제 보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칭찬할 게 너무나 많았는데 그들을 쓰러뜨렸던 건 뭐였죠?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위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앞에서는 거짓 가르침이 힘을 못 씁니다. 그만큼 그들이 능력은 작아 보였으나 대단한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는 또 약속합니다. 10절,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지키겠다, 면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시는데 서머나 교회,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에게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더니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 말씀일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일 것입니다. 그것을 잘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굳게 잡으라고 말하죠. 굳게 잡는 것, 충성, 변함없음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존재된 것이 충성인데, 똑같이 굳게 잡는 것, 잡았던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12절에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성전,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성전이 사라지고 그분들이 그 전체가 그냥 성전이 되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성전인데 그곳에 기둥이 되겠다고 하니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성전이 없다는 것은 성전이 불필요하다는 것이고, 성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한 공간이 아닌 모든 공간이 될 것이라는 건데, 그곳에 기둥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천국을, 확실한 천국을 약속하는 표현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지역이 어땠습니까? 지진이 빈번했던 곳입니다. 그런 불안정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대 교회와는 달리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역과 운명을 같이 했던 4대 교회와는 달리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교회 규모는 적었지만 말씀을 지키려는 신앙과 열정만큼은 어느 교회보다 대단했죠. 그래서 특별히 보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를 위협했던, 그들을 무너뜨리려 했던 거짓 가르침마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는 도무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할 일은 뭐 다른 것 아니에요. 회개 아닙니다. 그들의 임무가 아닙니다. 잘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수시로 회개할 수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사람이므로, 예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꼭 쥐고 지켜온 말씀을 꾸준히 굳게 붙들라였습니다. 말씀을 지켰더니 그래서 그 말씀의 주인이 그들을 지키겠다 약속합니다. 그들은 승리자의 신분을 잘 유지할 거고요, 해왔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꼭 필요하며 늘 존재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작은 능력은 굳이 크지 않아도 되네요. 작기만 해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켜나가면 아무리 지역이 지진이라고 흔들려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불안에 떤다 할지라도 그 교회만큼은 앞에 열린 문이 있고 그 교회만큼은 어떤 거짓 가르침도 뭐든지 물리치며 주의 사랑을 깨달으며 어떤 시험의 때가 찾아와도 넉넉히 이기는구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또 모든 교회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역이 어떤들, 위치가 어떤들 상가는 중요하지요. 상가는 중요합니다.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가게들은 위치가 중요합니다만 교회는 아닙니다. 지진이 빈번했던 교회 지역에 위치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굳게 쥐고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꽉 쥐고 나가실 거죠? 상가면 어때요? 스스로 위로하려는 말씀은 아닙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아, 너무나 우리 이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라오디게아 쭉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은행업이 발달돼 있고 의복 양탄자를 많이 생산했고 의학도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었고 약품도 생산했습니다. 약국 비슷한 게 있었겠죠. 근데 그곳에는 이제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인근의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도시에서 온천이 있었고 인근에는 또 골로새서의 그 수신자의 도시죠. 골로새에는 아주 먹기 좋은 식수가 있었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라오디게아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온천물도 없었고 시원한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요? 아멘이시오. 아멘은 우리가 보통 말씀 전할 때 아멘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라 보내겠다면 아멘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죠. 그러면서 충성하시면서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분,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언하신 분이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교회는 듣습니다. 그런데 칭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은행업 발달, 의복 발달, 의학 발달, 약도 많아요. 그런데 칭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진이 많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 우리가 잘 아는 행위가 어때요? 미지근하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어떤 분들이 저도 최근에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인데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차라리 뜨거운 열정을 갖든지 차라리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차가운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 말이 아니고 유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마실 물이 되어주든 누군가의 필요를 풀 수 있는 뜨뜻한 물이, 따뜻한 물이 되어주든 유용한 쓸모가 있는 교회가 되라는 말이지, 차라리 마음이 냉랭한 게 낫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것보다는 없는 게 낫다는 말이 아니라 유용한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지역에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이걸 아직도 그렇게 설명하는 분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나?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행위를, 아무 쓸모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책망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자기 만족. 17절에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들은 옷도 없고요, 그렇죠? 가난하고요. 그들은 앞을 못 봅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부자였어요. 맞아요, 부자였습니다. 옷이 많았습니다. 언제든 아프면 약을 먹을 수가 있었고 고침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절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부자라고 칭찬받은 교회는 오히려 서머나 교회였죠.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금을 좀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부유하게 하라. 그래서 수치를 가리라, 그 다음에 보이게 하라, 눈을 보이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겠어요? 진짜 금을 사라는 말씀 아니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 믿었던 금, 늘 즐겨 찾았던 옷,
아프면 늘 의지했던 그 약 다 내려두고 정말 입어야 할 주님의 옷, 정말 발라야 할 주님의 치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얼른 장착하라는 말씀이 이 경고의 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고, 잘하는 말씀이죠.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긴다라는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토해 버린다. 뭐 제가 저번에 말씀할 때는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치명적인, 가장 무서운 경고를 했다. 주께서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니까. 뭐 비슷하긴 합니다. 뭐 라오디게아 교회도 어느 게 어떤 학자마다 좀 다른데 저는 에베소 교회가 더 기울기도 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끝나는 거거든요. 토해 버린 것도 사실은 끝나는 건 맞습니다. 토해는데 다시 좀 그러니까.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촛대를 옮긴다는 거가 워낙에 구약에서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에베소 교회가 더 큰 첫사랑이 그 뭐라고 그렇게 엄청난 형벌을 주느냐 충격이었는데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은 이 경고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토하여 버릴 것이다. 다시 거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9절, 이거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 사랑해서야 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거 뭐 우리 시리카 푸르나무 교회에서는 웬만한 분들은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은 다 외우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1차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질 않거든요. 주님은 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요? 1차적으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그냥 막 외우다 보면 늘 예수님은 문 앞에 서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못 들어가고 똑똑똑똑.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도 하시지만 아무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도 마음 먹으시면 그냥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이거 요한계시록 이 구절만 보고 그분은 우리 마음에 절대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두드리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는데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왜 여기서 하시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문은 정말 닫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지만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두드려라, 들어라, 즉 말씀 들으라고 일단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문 열지 않으면 못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제발 말씀 좀 들어라,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죠. 그런 말씀, 그 초점입니다. 문 닫히면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가 중요하다, 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발 말씀 좀 들으라는 게 초점인 겁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신분을 유지하면 너희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이 보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4장으로 넘어가면 이 보좌라는 개념이 이제 이 초점이 되면서 내일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좌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앉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통치에 참여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라오디게아 도시의 운명과 같이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도시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키지를 못했고 그냥 똑같이 살았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지근한 물과 같았죠. 스스로를 우린 부유하다, 우린 건강하다, 우린 화려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봐도 주님의 눈에는 헐벗고 볼품없는 그저 허망한 것에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곧 버림받을 일만 남은 불쌍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소망을 버리질 않았어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19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열심히 회개하는 일만 있었던 거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은 뭐냐면 열심히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걸 동사 두 개로 나눈 거죠. 증오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책망하시는 주님,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들이 유일하게 살 길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서 말씀,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 게 초점입니다. 여는 것, 음성을 듣고, 그래야 그들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것, 즉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해야만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고 회개해야만 이기고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교회다운 위상을 떨칠 수가 있었던 거죠. 교회는 늘 수구리고 엎드리고 주눅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신분을 이미 지닌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신분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런 신분을 우리가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 위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로 이렇게 좀 모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일곱 교회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잘하고 있던 교회도 못하고 있던 교회도 그 교회 모두에게 주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잘한다고 그냥 지켜만 보고 너무 못한다고 막 때리기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일곱 뼈를 오른손에 쥔 주님, 교회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게 분명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제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회개부터 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할 거고, 누군가에게는 잘하고 있다,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주어진 것 지금처럼 꼭 붙들고 전진해라, 충성하라 라고도 말씀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호되게 야단칠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따뜻하게 칭찬하고 격려도 하실 겁니다.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이, 촛대 사이를 걸어 거니시는 주님이 때에 따라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이들,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들이 누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쭉 보시면 에베소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약속들이 있었죠. 생명나무의 열매,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는 것,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는 것, 만국을 다스릴 권세, 교회가 이런 권세 누릴 자들이잖아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 흰옷을 얻고 우리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을 받는 것, 이름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 멸관을 얻으며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일, 또 무엇보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일 말입니다. 이것 우리 꼭 누려야겠습니다. 꼭 누려야겠습니다. 주님의 보좌에 앉아야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4장 5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존재는 딱 세 부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다음 누구겠어요? 하나? 아니요. 천사요? 아니요. 교회입니다. 딱 세 부류만 보좌가 주어집니다. 천사는 절대 보좌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계속 날아다녀야 돼. 힘들어요. 계속 앉고 싶은데 못 앉는 존재가 천사예요. 보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가 앉습니다. 이거 내어준 거예요. 이거 나만 앉는 의자인데 교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거 박차면 되겠습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되겠습니까? 주었는데 누리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천사처럼 늘 날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보좌마저 빼앗기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어린 양의 거룩한 보좌에 교회도 앉혀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꼭 이기는 자의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잘 지켜서 이 주의 보좌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거니시는 교회답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일곱 개 교회에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는 오늘 또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보다 말씀을 지키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소대도 함께 우리가 기도했지만 주님, 들을 귀를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을 전할 입술을 주옵소서. 말씀은 선포되고 듣는 이들은 듣게 하셔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또한 모든 교회가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 그 말씀 앞에 늘 엎드리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게 해달라고. 그냥 단순히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7개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세상이 교회로 변하여 그들의 것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로 기도하고, 또 어제처럼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안전하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